두려움이라는 것도 너무 사실은 싫고, 이 감정을 경험하는 거는 정말 싫죠. 그리고 또 예수와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도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왜 여기에까지 오셔서 사셔야 했지? 그리고 또 심지어 왜 죽으셔야 했지? 그리고 왜 부활을 꼭 하셨어야 했는가? 막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난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누는 파트에 요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공교롭게도 또 이제 한 번 더 나누게 되지만, 저는 오늘 이 나눔이 해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해답이 될 거다라고 해답이 될 수도 있죠. 네, 해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한번 고민을 하고 이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8번까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네. 네. 자, 첫 번째, 예수와 우리는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아까 읽어봤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났다. 자,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한 근원에서 났다. 모두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죠? 예수와를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거룩하게 된 자가 거룩하게 하는 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어요. 거룩한 자가,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니까 이게 여호와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번역의 어떤 부분인데요. 어쨌든 거룩하신 그 분이 거룩하게 하는 거,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사실은 한 근원에서 나왔어요. 한 근원, 뭐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 예수와하고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예수와 오빠 왜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와께서 나 안 부끄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괜찮아, 그렇게 불러도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와 비슷한 거예요. 형제라고 불러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이 형제들에게 향하여서 주의 이름을 내가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이 교회의 회중 안에서 주를 내가 함께 찬송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거야.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죠?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할 것이고, 내가 이 교회의 회중 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철저하게 그 위치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와를 마치 여호와의 자리에 올려놓거든요. 되게 쉽게 예수와를 여호와로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예수와를 찬양하고 그냥 이렇게 가요. 그건 뭐 다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그 위치를 여호와에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두신다는 거예요.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위치는 우리에게 두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기 원하시겠죠. 그죠?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예수와를 찬양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모르겠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예수와께서 우리 위치에 오셔서 예수와를 통해서 함께 회중 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이제 같은 합당한 위치구나, 합당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라고 하냐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셨으니 자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My trust in him 이런 뜻이에요. 내가 믿음을 여호와께 두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호와를 믿어. 예수와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와께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신뢰하는 분이세요. 예수와께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었던 거죠. 고난을 받을 수 있던 거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울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이거 예수와께서도 그를 의지하리라 이거 자체의 뜻은 뭐예요? trust예요. 믿다라는 뜻이에요. 요 단어 보시면 자 의지하리라의 의지하다는요 확신한다라는 뜻이에요. 확신한다, 의존한다. 나는 여호와를 확신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를 확신할 거야. 나는 그를 신뢰할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와 및 하나님께서 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이제 저번에도 이제 읽어봤지만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아를 여호와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때요? 자, 예수아께서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회중 가운데 찬양을 하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여호와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해. 왜? 여호와께서 예수아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를 읽어봤기 때문에 한번 히브리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무엇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는데 뭐를 통해 멸하신다 그랬죠 아까? 예수와께서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죠? 멸하셨는데 무엇을 통해 멸하셨을까요? 아까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무엇을 통하여 멸하셨을까요? 죽음을 통하여 멸하셨죠. 그죠? 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고요. 또 무엇을 무서워해서 종로를 타는 우리를 놓아줬죠? 우리가 종로로 타는 이유가 있어요. 한평생 종으로 매여서 끌려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무서워해서 어떤 걸 두려워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해서 우리가 항상 끌려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에 자, 이걸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두려움, 이 죽기를 두려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를 두려워해서 종로로 탄다고 했어요. 마귀에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이유가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의 최고봉에 뭐가 있냐? 죽음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종노릇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죽음으로 마귀를 멸했다 그랬죠.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래서 종노릇을 하니까 죽음으로 마귀를 멸했는데 어떻게 이게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그죠? 자, 우리 뭐라고, 창세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 선악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선악의 기준이죠. 하나님과 다른 법도를 말하는 거죠. 다른 가르침, 그거를 먹고 따르는 자는 정령 죽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말한 것처럼 불순종하면 죽는 거죠. 죄를 지으면 사망인 거죠. 사실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죄를 지으면 사망인데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종노릇한대요. 왜 그럴까? 아니, 죄를 지으면 사망인데 왜 성경은 두려워해서 사망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종노릇하게 된다고 할까요? 사망의 종노릇은.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는요, 항상 싸움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예요. 항상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의냐 죄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느냐 아니면 거짓 가르침 먹냐, 다 이 싸움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잘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해야 생명이다. 순종해야 된다. 죄를 지으면 사망이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노릇하기, 이거 맨날 들어요. 근데 딱 집에 갔어. 딱 집에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이러는 거야. 너 교회 가면 너 이제부터 샤bat 지으면 나랑 이혼이야. 딱 이러고. 그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죠. 두려움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고 가정을 지켜야 하느냐, 불순종을 하고 내가 아니지, 순종을 하고 가정이 깨어질 것이냐, 불순종을 하고 가정을 지킬 것이냐에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두려운 거죠. 이 남편이 나랑 이혼할 것 같아, 나를 버릴 것 같아. 그러면은 이혼을 당했을 때 내 모습은 평생 굶어 죽을 것 같아. 인생 막 거의 엄청 힘들 것 같아, 괴로울 것 같아. 막 이러면 어때요? 그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죠. 결국은 뭐예요? 두려움으로 종노릇하는 거죠. 그죠? 그냥 여기서 딱 넘어져요. 아니면 이런 시험 할 수도 있죠. 아, 얘는 자식이 너무 중요해, 이 사람은. 그럼 어때요? 야, 엄마한테 그래. 엄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쉬운 게 샤바시고 또 코셔죠. 엄마,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놈의 교회는 왜 그런 것도 안 해? 그러면서 엄마 그러면 난 하나님 떠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나 하나님 떠날 거야. 막 이래. 그럼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내가 순종하면 지켜주신다고 했어.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아, 얘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내 아이가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데? 그럼 이 두려움이 딱 생기죠? 자녀를 가지고 할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 그러면 어때요? 결국 두려움에 종노릇하는 거죠. 그 죄를 짓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죄에 내가 타협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죠. 또 재물이 많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 그러면서 여러분 시험거리 많아요. 테스트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요, 테스트할 수 있는 거 엄청 많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러는 거죠. 야, 너가 사업을 할 때 토요일 날이 제일 장사가 잘 되잖아. 너 알잖아. 토요일 날 문 닫고 장사 잘 되는 거 봤어? 너가 예를 들어 식당을 한다고 쳐요. 너가 식당 하면서 돼지고기 안 팔면서 식당 하면서 네가 돈 잘 벌 것 같아? 이런 거. 너 이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팔아요. 그러면서 네가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이런 시험이 오기 시작하죠. 그럼 어때요? 재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내가 이러다가는 돈을 못 벌겠구나. 이러면은 사업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또 그 가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가난이 오면 집안이 어려울 것 같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종로로 타는 거죠. 죄의 종로로 타게 되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사단이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의 종로로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다 이겼다고 쳐요. 안 돼. 난 그래도 하나님이야. 예전에도 저희 마찬가지로 저도 옛날에 그 일요일에서 맨날 예배를 드리다가 샤밧을 알았을 때 막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다고 일요일을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었고 같이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 일요일이라서 너무 힘들고 샤밧이 너무 힘들고 근데 이틀을 막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샤밧을.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 중단할 수는 없는데 갑자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내가 왜 이걸 알아가지고 알았는데 이거 돌이킬 수 없는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돌이키지 않았죠. 당연히 일요일을 정리했지 샤밧을 정리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이겼어요. 샤밧 끝까지 지켰어요. 코셔 끝까지 지켰어요. 모든 걸 지켰어요. 최고봉의 시험이 뭘까요? 최고봉의 시험.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최고봉의 시험.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죠. 너 목숨 내고 걸 수 있어 이거죠. 너 죽음의 위협이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다 죽음의 위협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최고까지 가면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가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증명하기 원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꼭 흔들어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어서 끝까지 있어야 그게 거룩함,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되고 제물이 되잖아요. 그게 거제잖아요. 거제. 흔들어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흔들림을 주셔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늘이 흔들려서 우리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한 번 더 흔드신다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최고봉이 바로 우리 이제 생명을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것이 마지막 시험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밭에 뿌려진 그런 믿음이 있고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다 보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버리는 거죠. 내가 아멘 할렐루야라고 했는데 말씀을 준행하기에 너무 좀 힘들어. 그러니까 어때요? 버리는, 이게 바로 내 마음이 돌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마음이 돌밭이구나. 자, 그렇게 아주 강팍하구나. 이 바로와 같이 강팍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가시떨기, 가시밭 같은 나무가 있어요. 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에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너무 항상 걱정되는 거죠. 이렇게 될까봐, 저렇게 될까봐 항상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결실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근심 많은 사람 있죠. 너 이렇게 할까봐 걱정되고 저렇게 할까봐 걱정되고, 이러한 걱정이 사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항상 이제 신뢰되지 않고 두렵고 걱정되는 거죠. 근데 정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무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고 세상 염려, 모든 거를 다 염려하고 앞으로 될 일 걱정하면 저는 그 사람은 감옥 같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가시밭이라 그랬죠. 가시밭.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에게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찔릴까봐. 그쵸? 그러면 항상 거리두기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옆에 있어도 항상 외로워요. 이 사람도 외롭지만
그 상대방도 외로워요. 그리고 마치 어떻게 되면 소통이 안 되니까요. 공기가 안 통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어때요? 감옥 같아요. 이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요. 맨날 걱정, 근심, 맨날 이렇게 하시면요. 믿음이 없는 것만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도 감옥같이 느낄 수 있어요. 속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 삶은.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상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사실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겠죠. 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 아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업을 또 시작할 때 또는 어떤 직장에서 무엇을 할 때 또는 무엇을 할 때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 너 두렵지 않아? 두려움을 너는 극복했어? 하나님 안에서 너가 담대할 수 있어? 이 시험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수록 시험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기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최고봉에서 이거를 이미 이루었어요. 어떻게 이루었냐면, 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험이 있는 이유가 뭐라? 괜히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있다 그랬죠? 이 시험이 순종을 테스트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아예 불순종하고 살면 테스트도 안 해요. 어차피 멸망하니까. 그리고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테스트 같은 거 잘 안 해요. 테스트 오지 않아요. 어차피 불순종하니까. 그죠? 그러나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순종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가 진짜 순종할 수 있어. 온전함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테스트를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은 순종을 선택하면 돼요. 그럼 테스트는 끝나요. 내가 그럼에도 난 순종해. 그러면 에이, 안 되겠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저희 남편도 이제 저와 함께 이게 토라를 가잖아요. 아이들도 토라를 가요. 그럼 처음부터 저희 남편과 아이들이 토라에 동의했을까요? 동의하지 않죠,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왔어요. 저는 그냥 막 가는데 저희 장로님은 힘들게 따라왔어요. 왜? 동의되지 않는 걸 따라오는 건 쉽지 않아요. 힘들게, 그러나 아내를 믿어주고 따라왔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장로님이 저에게 고백한 게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저희가 가는 토라를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를 버리고 갈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뒤를 안 돌아보니까 그냥 앞으로 가니까, 내가 어차피 여기서 반항하다가 날 버리고 가겠구나, 저 여자는. 그래서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저는 맞다고 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저는 같이 간다고 봐요. 근데 제 주위에 저에게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위를 좀 둘러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 함께 갈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하면서 가야지 되지 않냐. 저희 친구들도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막 그 사람 무시하고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 친구가 저에게 고백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막 완벽하게 집안일을 다 해놓고 이제 교회를 가는 거죠. 완벽하게.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도 못하게 그 냉장고를 열어보면 모든 반찬이 쫙 있고 다 차려놓고, 너 교회 가갖고 내가 힘들었어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오게
그런 남편은 없어도 되는 것 같아, 그죠? 약간 완벽하게 해놓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이혼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서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지키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불순종할 수 없어.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면은 그 시험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긴 선조들을 보시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자, 여자들이 자기 죽은 자들을 받아들이는데 무엇으로? 부활로 받아들여요. 이미 죽은 거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고문을 받아요. 근데 더 좋은 부활, 어차피 다 부활을 하지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원해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풀어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구차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고 싶지 않아. 뭐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조롱과 채찍질을 받고 뭐 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막 이러한 정말 엄청난 환난을 받았지만 그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순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치 다니엘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죠. 우리를 살리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고 간 거와 똑같죠.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살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내가 혹시 내가 죽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살리지 않아도. 이게 다 이유가 똑같은 거죠. 이게 사실은 진짜 복음이에요. 순종을 포기할 수 없는 거.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를 찾으면 돼요. 진짜를 찾으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아직 여러분이 진짜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진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었다고? 그게 진짜라고? 이게 아직 와닿지 않은 거예요. 여기 진짜 부활을 밭에서 진짜 캐내잖아요. 그럼 달라진다는 거예요. 진짜로.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저 세상 사람인 거 이미 마음이.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겠죠? 네, 이 사람들은 어때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받지 않았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게 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끌려다니는, 그죠? 죄에 끌려다니는 이게 종의 영인데 이런 영을 받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 양자로 입양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굴복하고 싶어도 굴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비웃는 진정한 승리자인데요. 이 마카비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카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고문을 당하면서 말했다. 거룩함에 합당한 대회. 이토록 많은 우리 형제들이 종교를 위해 고난의 장소로 소집되었고 우리가 패배하지 않는 곳이구나. 오 폭군이여, 우리는 종교적 지식을 위해 무적입니다. 나도 고결함으로 무장되어 형제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참으로 경건한 자들의 원수요, 고문을 창시한 자여, 내가 친히 큰 보복으로 당신에게 갚습니다. 우리 6 청년이 당신의 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당신이 능히 우리를 권하여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억지로 먹게 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당신의 패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불은 우리에게 차갑고 투석기는 고통이 없으며 당신의 폭력은 무력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폭군의 경비병들이 아니라 신성한 법의 수호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복되지 않고 이성을 굳게 붙듭니다. 이게 이제 마카비서의 순교자들의 고백인데요. 자, 이게 보시면 이 안티오코스가 자기가 너네 율법을 지키면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돼지고기를 먹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으면 죽일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할례를 하면 죽일 거야. 애뿐만 아니라 엄마까지, 그다음 그 일가 친족 다 죽일 거야,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진짜
할례를 행하고 죽고, 돼지고기 안 먹어서 죽고, 율법을 준행해서 죽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법을 정했는데도 법을 무시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안티오코스가 너무 열받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래, 얘네들이 나를 무시해? 내 명령을 무시해? 그럼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그래서 내려와서 직접 온 거예요. 직접 안티오코스가 이 유대 나라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고문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고문 기구를 딱 들여와가지고 고문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형제들이 어린 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7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7형제뿐만 아니라 그 엄마도 죽고 그 대제사장도 죽었어요. 마지막 대제사장이 죽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쨌든 여기서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이 고문을 당하는 장소가요, 컨테스트라는 거예요. 컨테스트, 대회다. 여러분들 되게 신기하죠? 자, 이건 컨테스트야. 그러면서 뭐라는지 하면, 자, 우리가 결코 패배할 수 없는 곳이야. 우리는 지금 경기를 하고 있어. 누가 이 거룩함의 승자가 되는지를 우리는 지금 겨루고 있는데 아무도 패배하지 않는 곳이야. 신성한 장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는 종교적 지식을 위해 무적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식이요, 무적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씀은 천하무적이야. 우리 엄청 불패야, 불패. 결코 패할 수 없는 우리 무적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 6 청년이, 이거 7번째 청년인가 보다. 그럼 막내예요, 막내. 막내의 고백인 것 같아요. 막내의 고백인데 신기하죠. 막내 되게 어린 막내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엄청 좋았는데요. 이 뭐라고 하냐면, 6 청년이 당신의 폭정을 마비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마음을 돌이키지, 아무리 너가 어떻게 했냐면, 너가 만약에 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걸로 고문을 시작한 거예요. 야, 너 샤바 지키지 마. 이런 큰 걸로 한 게 아니라, 너 돼지고기 먹을래? 막 이런 거. 너 돼지고기가 하나만 먹어도 내가 너를 내 친구로 삼아줄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돼지고기에 먹고 이런 것들이 큰 계명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죽기까지 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어떠한 것도 무시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고 억지로도 먹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억지로도 먹게 하지 못했다.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여호와께 주신 몸을 우리가 부정하게 더럽힐 수 없습니다. 이렇게요. 결코 우리의 오장육부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교하거든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엄청난 신기한 일인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이것이 당신의 패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래요. 당신의 불은 차갑습니다. 투석기는 고통이 없습니다. 당신의 폭력은 무력합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복되지 않고, 그리고 신성한 법만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의 이성, 감정은 어때요? 아파요. 감정은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감정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이성을 붙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를 붙듭니다. 그 믿음을 붙듭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 요게 뭐예요? 수전절 역사잖아요. 수전절. 그러니까 수전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고문을 당하면서 어떠한 고백이요? 비우셨어요. 두려움을 비우셨어요. 고통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코 불순종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순종합니다. 이러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마카비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감정에 여러분이 감정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면서 요걸 시작한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역사적인, 진짜로 이거 보십시오 이러면서. 아무리 늙은 노인도 이겼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여인도 승리했죠? 그 다음에 청년들
청년들 이겼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이겼죠.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우린 증명해 보였습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감정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증명해 보인 거 아니라는 걸 증명했어요. 이게 사실 수전절의 역사예요. 그러한 말들. 야,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환경이 결코 지킬 수가 없는데 누가 지킬 수가 있어? 누가 이거를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어? 그러한 상황에서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증명하는 게 바로 마카비 사서의 내용이에요. 사서. 그래서 되게 은혜로운 이러한 역사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바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위에 믿음의 세대가 있어요.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요, 진짜 믿음의 세대가 있어요. 엄청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다윗도 깨졌었죠. 그죠?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졌어서요. 이 사람들은 그럼 순교하기 전에 한 번도 죄를 안 졌을까요? 죄도 졌었겠죠. 넘어졌었겠죠. 도둑질도 해봤겠죠. 저도 어렸을 때 도둑질 해봤어요. 흑역사가 있어요. 저도 다 있었겠죠. 그러나 최후 승리를 한 거죠. 결국 모든 걸 이겨낸 거죠.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믿음의 선조,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믿음의 선조가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요, 물론 우리가 이거는 알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무엇을 지고,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우리 이번에 오순절 때 십자가 지고 이렇게 돌으셨잖아요. 제가 정말 십자가를 무겁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질질 끌고 가고, 넘어져도 받쳐주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돌기를 정말 원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채찍을 준비해서 여러분 채찍도 좀 때려드릴게요, 뒤에서. 침도 뱉을지도 몰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뒤로 물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리고 돌파하기를 원하셔요. 믿음으로 돌파하기 원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와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와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예수와께서 죽으실 때 그분들이 다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와 함께 고난을 전 받을 거예요 하고 함께 간 사람이 있어요? 예수와 제자들이 예수와와 함께 3년 반을 교육받았어요, 같이. 근데도 어떻게 했냐면 예수와께서 죽으시러 갈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안 남고. 그죠? 심지어 베드로는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다는 건 뭐예요? 완벽하게 부인한 거죠. 완벽하게. 수제자도 완벽하게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우리도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우리도 분명히 정말 그렇게 정말 넌 예수아를 따를래 죽을래 이렇게 해갖고, 만약 IS가 와갖고 당장 죽인다 그러면 다 도망갈 수도 있어요. 몰라요, 괜찮죠, 안 지킬게요 막 이러면서 싹 다 도망갈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저 레올란 모릅니다. 저 여기 잠깐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저조차도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와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요,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갈 거 알고 있었어요. 예수와께서 3년 반을 가르치셨어요.
근데도 그 모든 제자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배신할 거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예수야를. 베드로도 배신할 거 알고 있었어요. 죽으러 가시는데. 그러니까 시험에 그 맨 끝에 목숨을 걸어가는 상황에서도요, 다 자기를 배신할 거 알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이러죠? 나 예수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여러분 옆에서 어때요? 남편도 배신자 같아. 자녀들도 배신자 같아. 모든 이웃이 나를 다 뭐라고 하는 것 같아. 혼자 같은 느낌이 있죠? 그죠? 근데 예수와는 그거를 처절하게 느꼈어요. 우리는 그래도 남편이 함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예수와보다는 훨씬 좋은 위치예요. 근데 솔직히 예수와도 그래요. 예수와도요, 함께 했어요. 제자들이 함께 했어요.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했지만 진짜로 시험 받을 때는 다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시험 당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전적으로 1대1이라는 거를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전적으로 1대1. 하나님과 나의 시험이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부탁해야 될 건 뭐냐면,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시험을 당하죠. 시험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장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전쟁하고 막 그래야 될 거, 노력해야 될 거 많아요. 근데 한 가지 부탁할 건 뭐냐면, 이렇게 큰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가정에서는요, 전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돼요. 전적으로 믿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딸, 어머 너무너무 예쁜 딸이잖아요. 넌 잘할 수 있어. 엄마는 무조건 너의 편이야. 막 무슨 일이잖아. 너 잘못 없어. 그 사람이 나쁜 놈이야. 이 나쁜 놈. 이러면서 전적으로 딸이든 아들이든 완전히 내 자녀 편에서 자녀가 잘못한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사람을 욕해주면서 같이 싸워주고 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나가서, 왜? 내가 먼저 안정감 있죠. 내가 어떠한 부족함이 있어도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면 신나게 전쟁할 수 있어요. 내 힘이 있어요. 근데 내 가정에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이 두려움이 있으면 전쟁할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여러분이 의심스러워요. 믿을 수 없어. 그래도 잘 모르겠어. 그래도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신뢰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 지금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명을 드리는 걸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순교하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순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저 100% 확신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럴 수 없어요. 예수와께서도 알고 있었죠? 예수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아니면 안 돼요. 요거 아니면. 자, 예수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예수와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가 좌우편에 앉는 건 뭐예요? 우리가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최고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진짜 최고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한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너가 내 잔을 마실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내 잔을 마실 수 있어? 포도주를 들고 계시면서, 그럼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네, 마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 너희가 반드시 마시게 될 거야. 그러나 진짜 예수와의 양옆에 앉는 거는 아버지께서 정하실 거야. 그 거룩한 잔은
마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하셔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 수 있어요. 그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너네 아무리 마시고 싶다고 해도 너는 마실 수 없어. 아무나 마시는 건 아니야. 그죠? 그리고 그렇지만 마시게 될 거야 라고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은 거의 다 고난의 잔을 마셨죠. 그래서 이사야도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고, 그 다음에 요한은 죽진 않았죠. 요한도 그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갔지만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살아 나온지 아니면 가까스로 피했어요. 그죠? 그래서 반모섬에 이렇게 피하게 됐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이제 다 순교하는 그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근데 이 마실 수 있는 이유가 원래 못 마셨어요. 지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와를 통해서 3년만 공생하면서 배우고 또 배우고 따라다니고 기적을 행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이들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해요. 언제 됐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너희들이 아는 거 다 알겠는데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다 알아요. 싹 다 알아요. 아는데 아직은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어떤 사역도 하지 말고 무조건 모여서 무엇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러면 너희가 힘이 생길 거야. 파워가 생길 거야. 이 파워가 뭐예요? 성령의 파워가 뭐예요? 어떤 파워일까요? 성령의 파워. 성령을 받았더니 파워레인저가 됐어. 힘, 파워, 딱딱 장착이 되죠. 근데 이 파워가 왔는데 이 파워가 어떤 파워예요? 어떤 능력일까요? 성령을 통해서 받은 능력이 무슨 능력일까요? 그렇죠. 순종하는 능력이죠. 제자들이 그때까지는 아무리 내가 예수와를 알고 예수와를 진짜 피부로 정말 경험했고 예수와 함께 정말 함께 생활하고 살고 직접 가르침을 다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이 정말 생명을 걸고 순종하기까지는 잘하지 못했었어요. 그게 자 성령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방 땅까지 다 이르러서 예수와의 증인이 된다. 예수와의 죽음의 증인, 그죠? 예수의 부활하심의 증인, 이게 될 거야. 어떻게요? 예수와 같은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 그 증인이 된다는 거에 대해 모든 두려움을 통과하고 모든 두려움을 비웃을 수 있는 믿음. 어떠한 두려움으로 나를 시험해도 비웃을 수 있는 진짜 믿음. 죽기도 하는데 그런 걸 못 비웃겠어요? 죽기도 하는데? 물론 이런 얘기 있어요. 강도, 예수님의 최근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의 양옆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둘 중에 하나 강도는 너무 쉽게 예수님 믿고 나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쉽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그 한 명의 강도라면 어떨까? 그렇게 쉬운 고백이었을까? 정말 그 강도가 우리가 알다시피 회개는 아무나 하지 못하죠. 회개가 정말 죽기 직전에 꼴딱꼴딱 하는데도 예수님 믿어라고 했을 때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회개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강도가 어떤 상황에서 회개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를 손가락질했어요. 어떻게?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지도 구원 못하면서 죽어가는 마당에 무슨 이러면서 다 손가락질해서 예수와를, 죽어가는 예수와를. 강도가 믿기 쉬웠을까요? 옆에서 같이 죽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죽어. 옆에서 같이 죽고 있는데 같이 나쁜 놈이라고 욕먹으면서 같이 죽어. 심지어 자기는 억울하진 않아. 생각해봐요. 자기는 죄를 진짜 살인하고 강도해갖고 죽을 자가 사형받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심지어 이 사람은 죄도 없어. 이 사람은 억울하게 이 세상 억울한 인생 살다가 진짜 억울하게 죽는 이 사람을 봐요. 너무 억울해. 자기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야. 그냥 모함해갖고 그 종교인들 있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이 사람 죽이고 있는 사람인데 옆에서 꼴딱꼴딱 죽어가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다 손가락질해요. 다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강도라면? 또 하나 할게요. 그냥 옆에서 그러고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여러분도 못 박혀 있어요. 옆에서. 죽기 전이에요.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경험하기 어려운 죽어가는 고통 중에 예수야를 믿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당신이 정말 낙원에 갈 때 저를 기억하여 달라고.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누렸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를 얻은 거죠. 그러나 그 기회는 아무나 잡을 수 없었어요. 그죠? 아무나 잡지 못해요. 이게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아마. 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어떻게 너도 구원 못하냐? 그러면서 막 그 저주하며 죽는 옆에 있는 강도가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 모습이.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아니 저렇게 쉽게 구원받는데 왜 이렇게 여기선 순교를 얘기하고 막 뭐 믿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왜 필요해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쩌면 죽어가는 그 강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 강도의 마음도 저는 아주 쉬운 어떤 상황에서의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보고, 또 그러한 그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은, 그 사람은 다르다고 봐요. 그렇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은 진짜로 악한 사람 회개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쉽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두려움을 이기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 성령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거듭남이죠. 그죠? 완전한 거듭남이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와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죽으시고, 자, 잠깐만요.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예수와의 죽으심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와께서 그러니까 사셨죠. 물론 이 땅에서 예수와 사셨어요. 예수와께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토라에 준행하며 사는지 이런 건 알 수 있었죠. 근데 이 사심은 생각해 보시면 토라를 준행하며 산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데 왜 굳이 예수와께서 오셔서 여기서 사시면서 토라를 가르치셔야 됐을까요? 모세도 살면서 토라를 가르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와께서 직접 오셔서, 이름도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어떤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나 그것은 보여주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와께서 죽으셨죠. 자, 예수와께서 순교함으로 죽으셨어요. 근데 순교하면 죽은 것이 예수와만 그랬어요? 어때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순교하고 죽었고, 아까 마카비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하며 죽었어요. 그리고 마카비서 같은 경우는 순교함으로
고 나서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희생이 하나님께 받은 바 되어서 마카비가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승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장군들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군들이 승리를 가져오기 시작한, 은혜를 입기 시작한 게 바로 순교 이후예요. 이게 이제 마카비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죽으신 게 예수야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야께서 그 역사를 기리고 있어요. 수준절을 통해서. 그죠? 순교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와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어차피 우리가 순종이 중요한 거 알아요. 순종해야 되는 거 아는데 왜 이 순종을 위해서 예수와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또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매해 유월절을 지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인데도 이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와는 이 땅에서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와는 이 땅에서 상징하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이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실체가 예수와예요. 그리고 그림자가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죠? 실체는 예수와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실체가 예수와가 오셨으니까 그림자인 유월절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실체가 오셨는데? 이제 그림자 없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정말 그럴까요? 자, 하나 말씀드리면 그림자가 있는 이유는 왜 그렇죠?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없어도 돼가 아니라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의 실체, 우리의 실체가 뭘까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렵다. 자, 성전의 실체는 뭐예요? 이 땅의 성전의 실체. 네? 땅의 성전의 실체는 하늘 성전이겠죠? 하늘 성전을 보고 이 땅의 성전을 만들죠. 그죠? 그러면 하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땅에 성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면 성전이 없어야지. 예배 드리는 장소가 필요 없잖아요. 위에 실체가 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에? 이게 오류가 자,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필요 없다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 땅의 실체는 뭐예요? 이 땅의 실체, 하늘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인데 여기에 그림자가 이 땅의 세상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늘나라가 실체니까 이 땅이 필요 없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봐요. 우리의 실체는 뭐예요? 우리의 진짜 실체는 부활체예요. 우리의 실체는 원래는 부활체예요. 근데 이 부활체의 그림자가 뭐예요? 육체예요. 그 육체 필요 없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대신에 뭐를 생각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 성전이 있는데 왜 땅에 성전 주셨지? 왜 땅에 성전을 주셨을까요?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하게 되어서, 그래서 하늘 성전에 속하라고. 나중에 이 세상을 왜 줬을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라고. 맞죠? 왜 우리에게 육체를 줬어요? 이 육체를 갈고 닦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혼육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서 진짜 부활체를 받으라고. 그게 실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했지? 목적.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창조했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셔서 이 땅의 성전을, 이 하늘 성전을 보고 만들게 하셨지? 이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라고. 이 목적을 이루면은 실체로 가게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지? 이거는 무엇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림자를 통해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유월절. 유월절 통해 볼 수 있고, 또 하나 뭐예요? 유월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유월절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모든 걸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어요? 왜요? 왜? 이 땅에 제사장이 누구예요? 인간이죠? 실체는 뭐라고요, 실체?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인 예수아가 실체신 거잖아요. 그죠? 자, 하늘 성전이 예수아가 실체이고, 예수아께서는 또 뭐예요? 어린 양이잖아요. 이 땅의 어린 양이 하늘나라의 어린 양이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하늘과 땅이 통일돼야 돼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하늘과 땅이 통일돼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 어린 양이 있으면 하늘에도 어린 양이 있어야 돼요. 하늘 성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어린 양은 어때요? 계속 죽어야 되잖아요. 하늘에서는 어린 양을 가지고 죽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땅의 어린 양을 하늘에서 이루는 거예요. 땅의 대제사장,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죽는 이 땅의 제사장 제도를 하늘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것을 이루시고 하늘에서 그거를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포도주를 하늘에서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마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땅의 유월절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뜻이 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요, 레위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항상 유월절을 이제 지키라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도 보시면은요, 이게 언제예요? 바로 마지막 만찬 때.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떡과 잔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걸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하잖아요. 유월절을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는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그 죽으심을 다시 마라나타 예수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행사예요. 그죠? 유월절 행사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와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 지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죽으심에 대해 만천에 알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이것을 예수께서 죽으셨으면 죽으셨지 이걸 왜 매년 해야 될까요? 왜 매년 유월절을 해야 될까요? 한 번 했으면 됐지. 죽으셨잖아요. 끝. 근데 왜 매년 이것을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라, 이 뜻이 뭐냐면 기억하라거든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나 이런 뜻은 기념하라가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것을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까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이랑 연관이 돼요. 왜 매해 이걸 기억해야 될까? 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은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유월절 언제 했어요? 언제 했어요, 유월절? 원래? 출애굽할 때 했죠? 출애굽할 때 누가 심판당했어요? 그리고 네, 장자도 죽었죠. 그리고 그렇죠. 열지양을 통해서 모든 신을 심판했죠. 열지양은 모든 신에 대한 심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뭐냐면 이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신은 심판받았어요. 모든 신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을 기억할 때마다 뭐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우상 숭배죄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나를 어떠한 신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이거를 기억하는 거죠. 내가. 그리고 또 하나, 유월절하면 뭐가 생각나요? 유월절은 무교절이랑 같은 의미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그때 가장 뭐가 중요해요? 누룩 제거하는 거. 그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죠. 누룩이 뭐예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시작.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무엇을 주의하라?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유월절의 의미죠. 바리새인의 누룩이 뭘까요? 그렇죠.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그 외식이 아니고 이거는 가식을 얘기합니다. 가식. 어떤 가식이었을까요? 지키는 척하는 그런 거죠. 지키지 않으면서 지키는 척했던 외식을 주의하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지키는 척도 안 하죠. 아주 대담하게 우리는 아주 떳떳하게 지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떳떳하게 안 지켜요. 오히려 지키는 사람들이 안 지키는 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라고요? 불순종이라고요. 불순종하는 그 누룩이에요. 지키는 척하는 게 왜 안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불순종의 누룩을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왜? 불순종하지 않도록 모든 우상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바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절기를 지키게 하려고 우리 그 출애굽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와의 죽으심은 왜 매해 기억하냐? 왜 맨날 누룩 빼냐? 누룩 한 번 뺐으면 됐지. 왜 맨날 누룩을 빼야 되고? 왜 맨날 내가 우상에서 벗어났어? 내가 우상 버려야 돼. 왜 맨날 이 생각하냐? 그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신 거 알아요. 예수께서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 거 알아요. 근데 1년 살면서 어떤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누룩이 껴서 잘못된 가르침을 내가 받아, 외식하는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순종하는 삶에서 좀 벗어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또는 나도 모르게 또 다른 우상을 나도 모르게 내가 우상이 돼서 나를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해서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너의 죄성은 죽었어. 너가 불법하고자 하는 죄성은 죽었어. 너의 모든 우상은 죽었어. 너가 의지하는 사람, 이웃 죽었어. 너가 의지하는 남편 죽었어. 너가 의지하는 아내도 죽었어.
아내가 죽었고 남편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의지하는 마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었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죽었어. 너의 죄성은 죽었어. 너는 오직 하나님이 피로 사셨어. 예수와께서 피로 너를 사셔서 여호와께 드렸어. 넌 여호와의 것이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누룩을 빼. 너 다시 또 곰팡이 꼈잖아. 너의 몸에 곰팡이 꼈잖아. 다시 빼. 다시 떼어내. 다시 불태워서 없애버려. 그리고 다시 시작해. 예수께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그 예수와의 죽으심에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막 앞에서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잖아요. 그 저의 그 가르침을 헛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것도 아니게 아주 헛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헛되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막 여러분에게 막 열변을 토하고 가르쳐 드려요. 이거를 헛되게 하는 방법. 안 지키면 돼요. 제 기똥으로 듣고 안 하면 돼요. 이걸 헛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저의 이 모든 예배를 헛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와의 죽으심 헛되게 하는 방법? 네, 헛되게 하는 방법은 불순종하면 돼요. 바리새인의 누룩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인 척,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와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있어요. 예수와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다시 불순종하던 세상의 두려움에 종되었던 자를 양자의 영으로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순종의 의의 종으로 정말 삼으시려고 예수께 죽으셔서 생명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원래 율법적으로는 죽어야 돼요. 우린 죽어야 돼요. 우상숭배자예요. 죽어야 됐어요. 이미 우린 죽었어야 돼요. 그죠? 우린 이미 죽었어야 돼. 근데 예수와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들이신 거잖아요. 완전히 죄 한 번도 안 지어서 완전히 의로운 피를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셔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세컨드 기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죠? 그게 예수와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면은 순종해야죠. 그죠? 순종하라고 기회를 준 거죠. 근데 그 예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방법은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불순종하면 그 죽으심을 헛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 그러면 요걸 볼게요. 그러면 예수와께서 꼭 부활하셔야 됐을까? 우리가 예수와께서 사셨어. 아, 사는 거는 예수와처럼 살으라고.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오케이. 예수께서 죽으셨어. 아, 그렇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속죄하려고 죽으셨구나. 그러면은 순교한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이 순교의 피도 속죄를 하거든요. 그죠? 순교의 피도 속죄를 해요. 그러면 정말 또 예수와께서 꼭 죽으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럼 부활은 또 왜 하셨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부활을 왜 하셨을까? 부활이 꼭 필요하다면 꼭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와께서 왜 꼭 예수와께서 부활하셔야 됐을까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부활을 할 거예요, 나중에. 근데 예수와의 부활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와는 첫째 부활이니까. 예수와의 부활은 좀 달라요. 첫째 부활이라서. 근데 왜 예수와께서 꼭 첫째 부활을 하시게 되고 꼭 예수와의 부활이어야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답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이 답이
자,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순교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토라를 준행한 사람도 많아요. 순교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호와께서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잡고 있는데 봉인이 돼 있는 거예요. 딱 도장 딱 찍혀서 딱 이게 인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두루마리는 너무나 거룩해요. 너무나 거룩해서 아무나 이걸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둘러보는 거, 이걸 누가 이거 풀지? 장로님? 아니야. 아니야. 다윗도 아니야. 죄를 범했어. 누구도 아니야. 누구도 아니야. 아무도 없는 거예요. 순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거기에 쫙 있는데요. 아무도 이 봉인을 풀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 중에 정말 이 거룩한 것을 열어볼 만한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진짜 의롭게 산다고 죽어라고 하고 막 순종을 하고 순교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도 이거를 열 만큼 거룩하진 않은 거예요. 이 계시록의 봉인을 열 만큼. 하나님의 계시록의 그 봉인을 열고 하나님의 그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 날을 위한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막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너무 비참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온전한 데 이룰 수 없는. 그래서 막 울었어요. 그랬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아께서 이겼다. 어떻게? 사망의 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고 사망을 이겨버렸다. 완전히 이겼다. 어떻게 이겼어요? 순종으로 이겼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그 순종으로 사망을 완전히 이겼어요. 왜요? 사망은 불법으로 인해 사망이 오죠. 죄로 인해 사망이 오는데 어떠한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이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올 A 플러스 올백을 한 맞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백을 수석 합격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완벽하게 이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예수께서 이기셨어. 다윗의 뿌리가 이겼어. 이거를 열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봉인을 열고 이게 쫙 온전히 성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누구든지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순종하다 순교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사단의 머리를 밟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죽으심이 예수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아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아만큼 그 사망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리고 정말 이 거룩한 봉인을 풀 만큼 거룩한 부활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아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아께서 이 땅에서 사시고, 그죠? 사셔요. 혈과 육, 우리랑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를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또한 위로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험을 똑같이 받으셨잖아요. 똑같이 시험을 치렀어요. 똑같은 시험을 치렀어요. 근데 100점 맞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다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속량하의 뜻은 화해하다, 화목케 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께서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케 하려고, 화해하게 하려고 예수와께서 우리랑 똑같은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화목케 하려고. 그래야만 또 속량이 돼요. 왜요?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완벽한 죽으심과 완벽히 의롭게 죽으심이 됐어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의 죽을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게 갚아지거든요.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6월절로 시작한 구원을 초막절로 이루는데요.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에베소서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오직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자, 요건 아니에요. 자, 6월절로 예수와께서 이제 6월절로 우리 믿음은 6월절로 시작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오해하는 게 뭐냐면 6월절을 통해서 예수와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거를 완성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린 구원 받았어. 이렇게. 예수와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린 구원 받았어. 라고 생각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구원 받았어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뭐가 펼쳐져 있어요? 광야가 있는 거예요. 광야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와께서는 무엇의 그림자라고요? 6월절 어린 양의 그림자예요. 6월절의 의미예요. 6월절. 근데 여러분께서 이런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타임라인들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구원에 대한. 근데 우리가 절기를 하나도 모르니까 어때요? 예수께서 죽으셔서 우리는 구원 받았어 끝 이렇게 생각하니까 6월절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 6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서 죽음을 면하고 홍해를 걷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너희가 자유케 됐잖아.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첫 출발. 이제 우상에서 벗어났어. 이제 벗어났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제는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루라. 어떻게? 순종을 통해서 광야에서 순종을 시험하셨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요. 뭐냐면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분량으로 자라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잘 보세요. 자, 6월절에서 신앙을 시작했어요. 6월절 예수와의 그 6월절에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성장하면 뭐를 해야 돼요? 어느 절기로 가죠? 6월절에서 어느 절기로 가요?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의미를 거의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오순절 가잖아요. 오순절에 뭐 받았어요? 성령 전에 뭐 받았어요? 신의 산에서 뭐 받았어요? 계명. 자, 오순절에는요. 구약시대에는 오순절 똑같은 날에 뭘 받았어요? 계명을 받았어요. 계명과 율법. 그죠? 율례 이거를 받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직접 신에서 강림하셔 주셨죠. 뭐 하라고요? 법도대로 살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너희가 머리가 되어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법도를 받아야 돼요. 이 법도는 하늘의 법도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갖고 오셔서 손으로 써주셨어요. 하늘의 법도를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져줬어요. 아무것도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했어요. 초신자의 의로움. 자, 초신자가 왔어. 교회만 와도 뭐라 그래요? 아우, 잘했다 이러죠. 잘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러죠. 근데 이 믿음이 되게 장성했어요. 근데도 교회 나와도 어우 잘했어 이래요? 장성한 믿음에 요구되는 건 또 다르잖아요. 자, 6월절의 믿음은요, 작은 믿음을 의롭다 해요. 괜찮은 초신자예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을 못 이루잖아요. 이 사람에게 뭐가 요구돼요? 오순절의 믿음이 요구돼요. 오순절은 뭐예요? 이제는 하늘의 법도를 살아. 너의 법도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법도를 살아. 하나님, 하늘의 법도를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야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 똑같은 날 예수야께서 아버지에게 성령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에 써있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나의 잔도 마실 수 있어 이제는, 이거잖아요. 끝까지 너 승리할 수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성령을 같은 날 받았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 결국은 이제 초막절까지 가야죠. 장막절까지 가야죠. 장막절은 뭐를 상징해요? 장막절은 뭐 예수와께서 다스리는 천년 왕국도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잖아요. 거기까지 믿음이 장성해서 가야지 돼요. 장성해서 순종을 이루는 것까지 가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표로 이스라엘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순종 안 해서 맨날 혼나고, 막 심지어 막 갑자기 지진으로 막 바로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순종 안 하다가 혼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라라. 왜 그에게까지 자라야 될까요? 예수와까지 요동하지 않도록. 장성한 믿음은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요동 안 해요. 어디에 요동하지 않는다고요? 어느 풍조? 세상의 풍조? 또 어디에 요동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하브루타를 하죠. 토론을 합니다. 하브루타를 해요. 하브루타를 하는데, 물론 아이들 같은 경우 그냥 하브루타를 하랬지만, 하브루타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자격 같은 게 있어요. 하브루타의 자격. 하브루타를 할 수 있는 자격. 이 하브루타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토라를 잘 아는 사람들, 토라를 잘 알고 정말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브루타 하는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내가 토라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어떤 계명이나 법도를 잘 모르면 하브루타 하는 안 껴줘요.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하브루타를 위해서는 뭔가가 이제 도와주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토라를 잘 아는 사람. 왜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섭리나 어떤 법도 같은 것들이 없으면 내가 막 토론을 하는데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배가 막 산으로 가. 답이 없어. 답을 몰라. 엄청 이렇게 혼란하고 미혹만 풀어질 수가 있어요. 얼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로 많이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갔으면 좋겠거든요. 자, 어쨌든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바로 앞에는요,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 교사와 뭐 무슨 은사, 다 선지자와 사도, 이런 거 다 주시는 이유 쭉 얘기해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에게 잘하라고.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위함이고, 너희가 그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않도록 교로 시작해요. 그렇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도록. 교훈은 교리라는 뜻이에요. 교리. 교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자,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교리에 흔들리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례 또는 토라 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제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이거를 내가 증명하고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여호와의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왜 지켜야 돼? 이런 얘기를 듣는 게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들으면요, 이제는 거의 이거를 증명하고 있어야 하는 제가 너무 신기해요. 너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너무 당연한데 이걸 증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너무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요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여기서 보시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죠, 우리가. 그죠? 그러나 이제는 그의 예수와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한 거예요. 예수께서 죽었는데 우리가 여호와 다시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죠?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여호와와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제발 이렇게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수께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안 지켜도 예수와의 거룩함으로 가는 거다라는 뼈다귀 같은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요. 응? 불의하고 싶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불의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기 싫어가지고. 네?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이 바로 예수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죠. 예수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고 여호와의 가르침을 헛되게 하고 여호와의 거룩함을 헛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죠. 그게 미혹이죠. 그러나 예수와의 죽으심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끝까지 싸워예요. 끝까지 싸워. 싸울 수 있어. 예수와께서 보이셨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 두려움을 비웃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없음이야. 너가 스스로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 믿는다고 하면서 넌 두려워서 맨날 타협하잖아.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지 않음이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해. 승리하지 않으면 너는 실패한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거의 더 있군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네요. 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바로 이제 들어갈게요. 마지막. 자, 대제사장마다 한번 히브리서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그죠? 승리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승리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연약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도 다 사람으로 세우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왜 사람으로 세우셨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한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제사장들이
나도 너무 연약해. 나도 뭐 죄를 져.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죠. 자,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대제사장은,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뭐예요? 똑같이 뭐를 받았어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뭐를 받으셨어요? 뭐를 받으셨는데 뭐가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실체는 예수아예요. 그림자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 대제사장. 이 그림자예요. 아니, 예수아가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왜 이 땅에 사람 인간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는 이 사람들이 연약하지만 왜 AI가 아니고 인간일까? 왜 사람은 연약해서 자기처럼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을 목사로 세운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최초 의도예요. 너도 넘어지잖아. 너도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불쌍히 여겨. 이게 최초 의도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죠. 이렇게 막 진짜 뭐 죄를 무슨 쌈 싸먹듯이 짓는 이 수많은 건 하나님의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죄를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문화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제사장 다 필요 없어. 뭐 목사 다 필요 없어. 모든 게 다 교회도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우리가 어쨌든 물론 목사가 제사장은 아니에요. 목사는 여기에 나오는 사도나 선지나 교사나 이런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죠.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요거를 써 놓은 이유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근데 연약하고 부족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목사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또 여자이기 때문에 또 남자는 감독으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는데 여자는 감독, 성경에 보면은 감독 중에 남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잘 다스리는 남편이어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에 여자가 없다. 그래서 여목사를 아예 뭐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성경에 감독을 여자로 세우지 말라고 얘기한 건 없어요. 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남녀를 차별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거를 거기에는 남자만 나오던데 라고 해갖고 여자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말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저 사람은 유대인 랍비지만 목사는 랍비가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한다. 즉 표면적 유대인이 이방인일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마음이 이방인일 수 있어요. 그죠? 또 표면적으로는 이방인인데 마음은 유대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사람 유대인이야, 이 사람 이방인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유대인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겉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도 대제사장이 예수아예요. 근데 예수아께서는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아의 장점이 뭐냐면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요, 우리가 결국 시험에 이기는 거는 죄를 짓지 않는 거잖아요.
끝까지 순종하는 게 시험에서 이기는 거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게 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걸 돕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해요.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세워주고 이기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누구셔요? 바로 만점 맞으신 예수아라는 거죠. 예수아만이 우리가 어떠한 시험에도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이 있죠. 저만 영혼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있고 내 주위에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이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사실은 승리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내가 승리해야 돼요. 이 시험에서 내가 승리를 해야 그 사람도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시험에서 빵점 맞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시험을 100점 맞도록 해줄 수 없죠. 내가 틀린 문제를 그 사람이 맞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영혼을 사랑한다면, 진짜 내 가정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진짜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께서 시험을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이기는 거. 예수아께서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고 순종을 선택하는, 끝까지 순종을 선택하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나도 이기고 내 이웃을 이기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시험에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하게 하소서. 절기를 통해 예수와의 삶과 죽음,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소서. 죄를 두려워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시험에서 이김으로 이웃의 승리도 돕게 하소서. 이스라엘을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